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특별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어제 아침부터 시작해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송하는 그런 날인데요. 오늘 둘째 날 우리 하나님께서 이날도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단비와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5장에 부정한 사람에 대한 이 처리와 또 그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부부간에 갈등이 생겨서 의심이 되는 그 일들을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나신의 법, 또 제사장의 축복,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우리와 같이 평범하게 우리 집 짓고 우리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민수기는 지금 이들이 가야 할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에 그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앞으로 갈 터인데, 그때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지 않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텐트를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를 수없이 반복해야 되는, 매일매일 걸어가고 쉬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정처 없는 나그네처럼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그 과정 안에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뭘로 불렀냐면은 군대로 불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조직을 이루고 이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관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루시는데요. 첫 번째로 뭐냐면은 1절에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이 나병 환자나 유출증, 또 그다음 주검으로 부정한 자는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왜냐하면은 그 진영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위 말하는 이들로 인하여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전염병이 돌 수도 있는 것인데, 또 이러한 의학적으로는 그들에게 전염병이 있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그들이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러면은 그 진영 밖으로 내보내면 그들이 진 안에 들어와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며칠이 됐건 간에 그들이 진영 안으로 들어오려면은 이제 그들의 몸이 깨끗해지고, 또 시체로 인하여 부정한 자는 일주일 동안 정결하게 되는 어떤 기간이 지난 다음에서야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일이 왜 그렇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그 진영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를 사람들은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하나님은 나에게 뭐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성결을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 가정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정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정결하고 깨끗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라면 이 교회가 정결하고 깨끗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런 병도 있지만, 많은 피부병들, 그 당시에는 막 피부에 여러 가지 병들이 있잖아요. 그런 피부병이 잘못 번지면 사람들에게 전체가 다 급적거리면서 곤란한데, 이런 피부병, 또 유출병, 그것이 어떤 것이건 간에 죽음으로 부정되었던 이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하거나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더럽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밖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정결하고 위생적으로 살고, 또 이 접촉하는 것도 주의하고,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여기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내가 더럽혀지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정결하고 깨끗한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만 부주의해서 내가 부정하게 되고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나병 환자, 유출증, 주검으로 부정하게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진 밖으로 나가는데, 여러분 진 밖으로 나간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밖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천국 밖에. 천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거기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땅에야 지금 아직 이 회색지대와 같이 온전하게 구분되지 않고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살고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마지막에 주님의 심판이 내려졌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자와 정한 자가 확실하게 구분되는 거죠. 거기에 부정한 죄악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무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진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진영 밖으로 부정하게 되어서 나갔을 때 그들이 어디에 참여할 수 없습니까? 앞으로는 모든 제사, 예배, 모든 모임 이런 거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막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성도들로 하여금 죄는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요? 예배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들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들어요. 우리가 부정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제일 먼저 오는 게 뭡니까? 아유 이번 주는 쉬자. 아유 뭐 예배 자꾸 들어가나. 아유 예배 뭐 그게 뭐가 중요해. 다음에 형편될 때 하지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오고 이런 것으로 인하여 예배가 멀어지고 하나님께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이미 마음이 부정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더러운 부정함이 생기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져요. 이 교회와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되고 그 부정이 넘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를 못하도록 교회가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교회가 부정하게 되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정결하게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감동이 사라지고 예배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면 여러분 나 자신이 혹시 부정하게 되지 않았나? 내 안에 더러운 것들, 내 안에 부정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하여 간절함이 사라지고 또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하여 또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어떤 사람이 이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는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며 여기 보면은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누구에게 거역함으로 죄를 지어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지은 죄가 누구에게까지 죄가 된다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 사람에게 지은 죄가 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서 멈추고 내가 저 사람에게 죄를 졌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또 아내와 남편에게 했던 이런 일들이 이게 누구에게까지 연결돼요? 하나님에게까지 연결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어떠한 죄는 분명히 이것을 하나님이 죄로 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은 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죄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사람들에 대하여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죄라고 규정한 것들이 있고 직접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한 것이 또 이게 죄라고 규정한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내 아내와 남편에게 신의와 바로 올바른 그러한 그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하고 반대로 내 아내와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하여 신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바르지 못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그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그들을 두렵게 했거나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상하게 했을 때 그것이 그 사람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명령하시고 이것을 금하신 하나님께 거역한 죄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개인적으로나
내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웃에 대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하시고 미움을 갖거나 탐욕을 부리지 말라고 하시고 절제하라고 하시고 하는 이런 모든 말씀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죄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가 그랬습니까? 이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에게 했던 것이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잘못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인격이나 이런 것을 침해했을 때 이것이 분명히 그 사람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거역하였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모르고 하나님 우리 이웃과 우리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부모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 앞에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사람이 죄 값을 온전하게 갚아라 7절에 보면은요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돌려줘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는 것은 그게 누구에게 대한 죄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죄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의 이 이그젠플로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갚으라고 하시는데 왜 그러냐? 왜 그런가?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들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들은 군대예요. 그런데 이런 일로 인해서 이웃 간에 서로 불화하게 됐어요. 서로 손해를 줬어요. 서로 돈을 안 갚았어요. 갚아야 될 거를 빌렸는데 그걸 갚아주지도 않고 그걸 모른 척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군사로서 싸워나가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예배해야 되고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이 공동체가 이 많은 전쟁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웃끼리 서로 싸워가지고요 마음이 불편하고 서로 어려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외부에 있는 적과 싸우기도 전에 앞으로 전진하기도 전에 자기들 속에서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하나된 그 단결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들 안에 이 하나됨을 깨는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깨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게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죄가 되는 거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물질 때문에 성도들 간에 돈 거래를 하고 돈을 이리 빌려주고 저리 빌려주고 차라리 줄 만큼 줘야지 빌려줘서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 상하고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나 어렵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 내 일도 아닌데 저 사람 일까지 내가 막 나서서 막 돈 걸레를 막 시켜주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길 때 교회는 이미 무너지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몰래 발생한다면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여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하여 특별히 예를 들어준 얘기지만 이 예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누구하고도 상업적인 돈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으면 교회의 하나됨, 하나님의 공동체의 하나됨이 무너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예수의 피로 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갚을 거는 갚고 여기에 보면요 5분의 1을 더하래요. 우리가 이거는 율법으로서 이런 일이지만 그 적어도 우리의 어떠한 이런 손해를 본 거에 대하여 그 이상의 보상까지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뭡니까? 이제는 이웃과의 어떤 그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운 일도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가정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가정 안에서 가장 신뢰와 사랑이 있는 곳이 가정인데 이 가정 안에 서로 의심이 생겨버렸어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의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남편이 아내를 의심했을 때를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성경 이 특별히 5장 11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의 이 아내 간통에 대한 의심의 소재에 관한 것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은 아니 이거 가부장적인 그 사회에 남성 중심적인 사회 속에서 어떻게 성경에서도 하나님도 이렇게 여자를 힘들게 만들고 여자를 무시하네. 이 여자가 무슨 어떤 잘못이 있었을 때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근대 현대 사회에서 법들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소송할 수 있고 남자든 여자든 이런 거 저런 거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나름대로 가정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 가정법원이 있잖아요. 그 가정법원에서 법의 판단을 받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수기가 쓰여졌을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이면은 그런 그 법적인 제도도 없고 그냥 가정에서 누가 왕이에요? 아빠가 왕이에요. 남편이 왕이라서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여자는 밖에 나가 일도 못하죠. 아이들을 기르기만 하죠. 어떤 그 가정 안에서 옛날에 우리 이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여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남편이 때리면은 맞고 남편이 미워하면은 미움을 당하고 어디 그렇다고 도망갈 수가 있어요? 도망가지도 못하고 한 번 시댁 가면은 그 시댁에서 뼈를 묻어라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여자가 어디에 가서 호소하며 자기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어디서 해결받습니까? 너무나 억울한 일들이 여자에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여자들이 책임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들로 인하여 여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시대, 여자는 아무런 발언권도 없고 여자들은 그냥 하나의 부속품이고 그냥 이런 이 시대가 바로 3,500년 전 중동 지역뿐만이겠어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주변의 모든 세계가 다 마찬가지였어요. 3,500년 전이면요, 우리나라에는 뭐 어떤 시대입니까? 이 고조선 이런 시대에 여성이 남편에게 의심을 받습니다. 너 부정한 짓을 했지 하고 의심을 받아요. 이럴 때 여자는 어디 가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소합니까? 아무도 해소시킬 수 없어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남편이 이 여자에 대하여 이제는 너 이 부정했으니까 나가 라든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뭐 무슨 일을 해도 가정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손을 내지 못하는 거죠. 이럴 때 이 여성을 도와줄 수 있는 법적 절차에 관하여서 바로 의심의 소재라는 것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만약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남편이 아내를 엄청나게 의심하면 여성이 뭐라고 하겠어요? 여보, 의심의 소재 드리죠. 의심의 소재 들어서 제사장에게 가자. 내가 정말로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실 거야. 내가 그 벌을 받겠다. 정말로 한번 따져보자. 이럴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심의 소재. 남편은 이러쿵 저러쿵 다 할 수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여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여성이 제사장에 가서 소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 이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내 아내가 의심스럽습니다. 해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여성들을 구제하는 절차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서요,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지금. 그죠?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 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증거도 있고 확실한 정확한 증거가 있거나 증인이 있다면은 이거는 다른 문제죠. 이거는 의심의 소재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만 있어요. 정황만 있어요. 추측만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이런 거 같아. 전혀 상관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걸 보니까 이런 거 같고 저런 걸 보니까 저런 거 같으니까 이거 의심이 난다 할 때 여자는 꼼짝없이 당할 수도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라. 제사장에 가서 의심의 소재를 드리고 여성은 거기에 대하여 이 붓으로
이 저주의 물을 쓰고 그걸 물에 빨아가지고 그리고 그 물을 먹고 하는 이런 그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만일 그 여성이 어떤 범죄가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벌하실 것이라는. 그래서 배가 부르고 널짝다리가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저주문을 막 외웁니다. 저주문을 막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이 여성이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깨끗한 여성이라면 자기의 의심하고 있는 그 문제를 완전히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이고, 남편은 더 이상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남편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 없는 거죠. 왜요? 이 여성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에 대하여 해결됐어요. 아무 일이 없었으니까, 해결됐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위 안에서 남편은 더 이상 여성을, 자기 아내를 음모하거나 또 의심하거나 그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성도 해방이 되고 남편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해소가 되어서 가정 안에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 가정 안에 부정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의심되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성도의 가정에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의심만 있는 거예요. 의심만.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거를 하나님께 같이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실 때 그것이 확실해지면, 드러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서 나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의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해소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의심스러워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간 것이고,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무런 것 아닌 것으로 하나님 보여주셨다면 나의 의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어떤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 이거에 대하여 주님 드러내 주실 때까지, 만약에 드러내지 않으시면 내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가정 안에서 의심스러운 일들로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런 것이 있을 때 성도는 하나님께 갖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하여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드러내 주세요. 드러내 주세요. 그리고 또 의심받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 드러내 주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세상에서 이걸 떠벌리며 이 사람 저 사람 알리며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성도는 기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끌으심을,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부부가 화목되기를 원하시고, 만약에 그것이 단순한 의심이라면 의심이 떠나가기를 원하시고, 그리하여 온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죠. 때문에 이런 일들로 끝이 난 이런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 해결해 주신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하여 언제까지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드러나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가정 안에 모든 의심들이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런 것들로 이제는 의심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장에서는 나시린의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나시린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 동안 서원하여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 한 달 동안 나시린 되겠습니다. 주님, 저 1년 나시린 하겠습니다. 주님, 저 평생 나시린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세상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은 전적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일만 하는 그런 나시린으로의 서원이 있습니다. 이 서원은 이 몇 가지 서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이 하는 서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부모님이 하는 서원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예.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너 나시린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나시린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삼손이죠.
부모님이 나실인해 했던 서원해 가지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무엘이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나름대로 그렇게 나실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뭐를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동안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포도로 된 초나 독주된 초도 마시지 말고,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아예 입에 대지도 말아요. 포도와 관련된 거. 왜요? 그것이 알코올 같은 경우에 사람의 감정을 자극해서, 타락한 감정을 자극하면 나도 모르게 이성을 상실하고, 실수하여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께 봉사해야 될 사람이 실수하여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온 이스라엘 전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사장한 사람이 실수하면 제사장 혼자 끝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나가야 될 모든 사람들의 모든 제사가 부정해지는 거니까. 나실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데 그가 술을 먹고 실수하게 되면 그 모든 일들이 다 엉망이 되고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포도주뿐만 아니라 아예 포도 자체를 금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술을 절대로 먹지 말라, 그건 엄청난 죄다, 지옥 간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할까봐 술 조금 먹었다고 방탕해지겠어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방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금하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제는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죽으셔서 우리를 그 피로 사신 것은 이제는 다시는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 살라고요? 주님을,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하여 살으라고 우리를 그 피로 지옥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실인 것 같은 거예요. 나실인 것 같은 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술을 먹고 실수하거나 술 취해 있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 하나도 덕이 되지 아니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아예 성도들은 술도 되지도 않는 것이죠. 물론 음식에 필요할 때 씁니다. 얼마든지 쓸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술을 접하게 되거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교회의 집사로서 또 권사로서 또는 여러 교회의 직분자로서 어떤 일을 맡고 있는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그 가능성이 있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 모양이라도 내려놓는 것이다. 할 수 있으나 나는 하지 않겠다. 무엇 때문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덕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이 깨져 있는 것들, 부서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도록 올 이번 10일 동안 이 다음 주까지의 기도의 기간 동안에 가정 안에서 참으로 깨져 있는 것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결하고 주님이 응답하심으로 주님의 응답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구하고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님 안에서 이번 기간 동안에 해결되어지는 기간이 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평화와 또 화평이 또 화목함이 우리 모든 주변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안에서 화목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참으로 사랑하며 하나님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덕스러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때 주의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보여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아버지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루가 되고 아버지 화평하며 화목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